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한번 선포합시다. 부활이 실제가 되는 삶. 그냥 이건 우리 아주 자주 하는 말이라서 실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부활이 실제가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쉬운 답은 아니에요. 쉬운 답은 아니에요. 부활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게 도대체 뭘까? 부활이 실제가 되는 게 뭘까? 우리는 그렇다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할 텐데요. 뭔가 그것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하는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평생에 목사님 했던 설교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지금 보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계세요. 그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만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 말씀은 나의 현실과는 연결하고 거리가 너무 말씀이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그것일 수도 있고, 나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듣기 싫어. 그래서 안 들릴 수도 있고, 오늘 왜 이렇게 짜증나고 더워?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들릴 수 있는 날이 정말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예배 드리기 전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어떻든 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좀 많이 제거를 하려고 이렇게, 제가 굉장히 분주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예민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일 뿐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저한테는 결코 쉬운 본문의 말씀은 아니에요. 언제 쉬운 말씀이 있었는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저한테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서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다음의 본문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계속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뭐냐면 물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줄기가. 그러니까 모든 내용의 설교에 있는 내용들을 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안에서 정말 주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중심의 내용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이유든 간에 여러분의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 내가 살아요. 근데 덥다, 짜증난다, 화난다, 피곤하다, 나와 결부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치우쳐버리면 평생에 너를 들을 말씀이 없어요. 들려줘야지 살아요. 아멘. 요즘 저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이렇게까지 열어주실 수 있나라고 생각이 될 만큼 저에게 큰 은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제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도 긴장이 되고, 또 한마음으로는 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저번 주에 이어서 여러분 그 마가복음 12장의 내용은요, 한 줄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12장 앞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 그 덫을 놨어요? 감사해요. 기억을 안 나시면 세금에 관한 걸 가지고 했죠. 세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덫을 놓냐면, 부활에 관한 것으로 이제 예수님께 덫을 놓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번에 누가 등장하냐면 사두개인이 등장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등장하는데, 사두개인은 어디에 출신인가, 어디에 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건 그냥 예측하는 겁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의 후예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독과 사두개인이 좀 비슷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사두개인은 굉장히 지식층입니다. 지식층. 사두개인은 뭐만 성경으로 인정하냐면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그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모세 오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이 그때 당시 때 바리새인, 이런 헤롯 땅, 예지왕과 서기관들과 함께 그 정치적 한마디로 해서 지도자들, 그리고 굉장히 권력지에 또 붙들려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막 사도들이 누구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냐면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이런 거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해? 사두개인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가, 다른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을 다 인정하는데 이 사두개인이 그런 저 지도자들과 대립하고 있는 게 뭐냐,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견해가 있는 거죠. 근데 참 이런 문제가 뭐냐면 그 견해의 기준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많은 기득권과 힘과 부함이 있으면 그 현실을 놓고 싶지가 않아요. 왜? 부활 이후에 새롭게 이루어진 새로운 나라에서는 자기가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가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리석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주적 그 역사의 그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건데, 근데 그것을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를 취할 수 있고 내가 번치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마치 그 타조가 막 가다가 무서운 일이 생기면 얼굴을 갖다가 땅에 쳐박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의 분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그러면 예수님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아니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네 인생의 걸림돌,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주님은 나에게 그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원을 보면 이제 18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이제 그 덫을 놓는가 한번 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인들이 예수에게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니 7형제가 있었는데 아직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셋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부활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솔직히. 그죠? 유치한 질문을 합니까? 나는 속도밖에 안 되는 질문을 할까? 아니면 어떤 문제를 보면서도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 근데 그래도 누군가는 그럴 수 있죠. 좀 아담에게는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할 것처럼 보면은 이런 이 형사취소법이라든지 계례혼인법에 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누구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는요, 사도계의 교묘한 탐욕이 숨겨져 있다. 일단 사도계는 뭘 믿지 않아요? 부활을 안 해요. 그리고 모세에 대한 제외한 나머지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부활이 없다 하면 19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한 건 뭐냐면은 모세 오경배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계대 혼인법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소리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사나 그의 남편의 형제의 이름을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마자에게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침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여기 보니까 복잡한 내용 같지만 간단히 말해서 계대 혼인법, 계대 혼인법에 관한 계대 혼인법 그리고 청사 취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계대 혼인법 뭐냐면 대를 이을 자손을 낳지 못한 채 아빠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때 당시 그 형수를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그때 당시 때는 여자가 신랑이 죽었다, 아들이 없다,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지금은 참 그 여성들이 그래도 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이 있는 지 그렇게 오래 여러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근래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여성의 권익이 회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여러분 같은 밥상에도 밥 못 먹어요. 복음이 가는 뒤에 두고 아빠 뒤에는 줄 수 없죠. 근데 여성의 권익이 회복된 것은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생긴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집안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제일 근본적인 건 뭐냐면 여성의 그 삶을 보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또 이걸 꼭 지켜야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뭐냐면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집안의 대가 안 끊겨요. 여러분 우리 때 옛날 때 그랬죠. 아들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아들 아니면 왜 굳이 아들을 해야 돼요? 옛날에 농경사회 때 남자들이 뭐예요? 노동력을 가장 중요한 주축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남자가 아니었는데 근데 요즘 여자가 다 해요. 그죠? 제가 저기 그 중대 내부관에 시인이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장족이 있는데 그 장족은 여인들이요 시집 올 때 누굴 데리고 오는 게 제일 좋아할까요? 누구 데리고 들어오면 한들 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아이를 안 낳아도 그냥 바깥에서 그냥 시집 올 때 자기가 낳은 아이를 데리고 오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뭔 개념이냐? 그게 이제 양들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집 올 때 우리가 뭘 갖고 온다고 해요, 보통? 혼수 갖고 오듯이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오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때 당시 때 왜 그 대를 입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 했어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 나중에 그 자식 가운데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때 왜 아들을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계략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계략 혼인법이 생겨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보면 계략 혼인법은 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은 맞고 순수혈통을 지키고, 세 번째 뭐냐면 집안의 재산을 다른 데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다 하면 이 법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였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홀로된 여인을 돌보시기 위해서 아들을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누구도 집중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사람들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돌아보지도 않은 사람들 돌아볼 때가 너무 마땅히 돌아볼 영혼들 돌아보지 못하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계략 혼인법이 여러 번의 결혼한 여자가 죽을 경우에 훗날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거쳐놓은 건데,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봅니다. 2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여기 보니까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유하게 표현이 되겠지만 정확하게 보니까 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성경도 모르고 지금 뭐예요? 능력도 모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넌 모른다 이렇게 지금 누구한테? 사도들에게. 일단 또 여기에 보면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누가 있냐면, 우선 예수님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이렇게 했잖아요. 성경도. 그러니까 모세가 쓴 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25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25절 시작.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라고 하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죠?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죠. 부활을 전제로. 근데 지금 사도계인들이 부활이 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을 뭐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부활 후에는 뭐예요?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것이 없을 것이다. 부활 이후에는 새 시대인데 새로운 원리, 새로운 법칙, 새로운 질서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우리가 있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형제 자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천국에서 만나면 어휴 내 아들 이렇게 만나지 않을 겁니다. 형제님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형제님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부모의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드리십시오. 아멘. 우리 예진이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해? 그래서 그 가난한 아빠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지 못한 것 같아서 빨리 좁고 빨리 이거를 가족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있거든요. 뭘 구하려고 하면 이제는 진짜 아빠한테 구해라. 우리가 족보가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빠와 아들인지 모르지만 진짜 이게 저한테는 너가 부르는 그 아버지를 나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너가 나는 누구냐? 자녀이지. 이게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지만 실제로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친정한 아버지로 잘 모실 수 있도록 믿음의 여러분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져요. 성경을 너희가 모른다.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 진짜 모른다. 혹시 이게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까? 넌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생산하는 일은 부활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 인류의 해산의 수고의 홍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그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든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부활이에요. 아멘. 그때가 오면 결혼하는 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완전한 새로운 가족관계로 맺어집니다. 근데 사도계인들은 이 땅의 삶에 부활이 없이 다음 세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는 길이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과 관계가 펼쳐지면 그들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이 세상에 누리던 모든 것을 다음 세상에도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 욕망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도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아갈 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가요.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을 갖고 자꾸 나가면 안 맞아요. 그리고 오해해요. 독해해요. 들키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다음 세상이, 그래서 그들의 욕망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부인하는 일까지 들어가진다. 요즘 시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모든 복의 기준을 뭘 봐요? 물질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가야 됩니다. 물질이 없는 것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건 손해가 아니라 상급이 될 거예요. 영광이 될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의 크고 있고 없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판단하고 해서 손해가 되지 않게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주님 앞에서 가난하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송하지. 저는 부자예요. 26천, 17천.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다시 남겨에게 반응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이 말씀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3장 5절 6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손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네. 아멘. 여러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래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있는데 지금 딱 보니까 모세가 있지만 모세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예요?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그들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럼 이제 굉장히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머릿속을 다 이렇게 뿅 다들 이렇게 갔어요.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영역이 좀 똥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를 붙들고 갑니다. 지금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대요. 근데 현실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살아있대요. 그럼 어떻게 말하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한번 보실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어요?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압제와 힘듦을 통해서 누구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뭘 기억하세요? 무슨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세요. 아멘. 이건 여러분 그럼 보세요. 언약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뭡니까? 두 사람이 언약을 맺어요. 근데 한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그 언약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그 언약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멘. 근데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시냐면 모세를 만나세요. 모세를 만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죽은 영혼에게는 그것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것이 효력이 있냐면 산자만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가면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미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은 오늘 이제 오후의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부활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미 주님 앞에 산 자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역사적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 땅에 묻혀 있었던 그 육신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부활이에요. 아멘.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죽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산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을 알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땅에 묻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 영혼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아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열매를 주님은 날마다 삶 가운데 맺기를 주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송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까지나. 여기 보였어요? 오늘 주인 자기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바울은 굉장히 높은 주의 성공 가도를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오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뭐 누구를 얻기 원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다시 여기 보면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뭘로 발견되고 싶을까요? 산자로. 아멘. 여기서 뭐냐면 발견되려면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뭐냐, 그 의,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의를 덧입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권능, 그 안에 있는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날마다 삶 속에서 뭐예요? 발견되가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걸 얘기하는 제가 이제 어디로 갈까를 굉장히 이거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서 이거 여러분 10편 110편 내가 성경을 이거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을 찾다가 오늘 10편 110편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찾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요. 10편 110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여러분 그분이 어디에 앉게 되냐면 10편 110편 1절 1절 다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계세요? 네? 어디? 정확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아멘. 근데 그 보좌는 어떤 보좌냐면 발판이 왜요? 내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발판은 뭐 여러분 그때 당시 때 왕자는 뭐가 연결되어 있는 발판이 연결되어져 있는 왕자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보좌가 그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발판이 있어요. 그 발판이 어디랑 연결되어져 있어요? 의자랑 연결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세요.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그때 위임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넘어가면 두루마리가 있죠. 누가 두루마리를 펼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울 때 때마침 누가 나타나요? 그쵸? 어린 양, 어떤 어린 양? 고난받은 것 같은 어린 양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장함을 통해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것을 펼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질적 권세는 어느 때 주어졌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져 있는 그 자리에 앉게 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렇게 앉게 되니까 그분이 보좌에 지금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럼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아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세상을 여러분 온 세상 구원하심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와요? 주님의 그 보좌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하나 바꾸는 거 어렵잖아요. 우리 갖고 있는 습관 하나 바꾸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 권세의 능력이 오늘 어디에?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는 더욱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을 가진 교회로서, 아멘.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는 부활의 능력이 임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의 삶 속에 뭘 경험하냐면, 뭘 경험하기 원하냐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날마다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나에게 주어진 권세, 능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내가 그 하여금 죽으심을 본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대주제시라고 그래요. 대주제. 근데 원래는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 로마의 황제의 자리. 그것을 비슷한 말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왕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로마 황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또렷해 보여도 그보다 더한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빠지는 걸 경험했어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뒤바뀌어지면서 뭘 경험했냐면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내 안에 임하게 된 이 생명의 복된 역사, 능력, 권능,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감히 꿈꿀 수 없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내가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유혹을 이어받을 상속자. 아멘. 그래서 오늘도 동등한 그 위치에서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우리들 안에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을 어렵게 하지 않는 거라고 예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더 이상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삶이 되어졌다. 아멘. 이것이 결국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온 세상을, 이제는 모든 세상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자리에서 상속권을 받고 이어받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 바로 나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다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수준의 삶을 우리를 올려놓으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껏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기득권 놓지 못해갖고 벌벌 떠는데, 여러분 너희는 정말 성경도 모른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도 정말 모른다. 왜 못하느냐? 그분의 주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영광,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열려지는 복된 은혜가 되겠다. 우리는 크기, 규모, 숫자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걸 알았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러분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다음부터 그래서 주님께서 그 권세가 딱 임한다니까 뭐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온천하게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더 이상 뭘 준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통하여 다시 부활해. 오늘 내 영이 다시 부활이 내 안에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에요. 그걸 전제로 해서 내 육신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실질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제가 이번 주에 저번 주인가요? 이걸 알았어요. 주님께서 우리 신분 상식을 너무나도 높게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부터 저 높은 고지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고지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듣고 순종하여 나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인생으로부터 완성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패했던 그 인생을 뒤바꿔 완성의 자리로 올려놓으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고 발견되려 함이라 그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여러분 율법적 신앙은 뭐냐면 무엇인가 우리 행위를 통해서 행위 보상적이고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신앙의 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루어진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건 누구의 손길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권세가 주어진 자, 부활이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진 자, 예수를 구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 안에 이루어진 실제적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다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여 가면 됩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부족한 점 앞에 여러분 좌절하지 않을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알기에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그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갖고 있어요. 인격적 모자람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는 주님을 향한 그럴 만한 믿음의 열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물론 주님은 여러분의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그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길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영은 죽은 것이 아니라 너의 영은 사는 것이다.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예수의 권세가 너 안에 있다. 더 이상 죄의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다음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우리에게 가라 명하시는구나. 이걸 한 주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이제 제 친구 목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시차가 13시잖아요. 그래서 카톡을 했어요. 나 네 목소리 듣고 싶다. 말하고 준비하고 그게 저는 아침에 전화를 하고 저녁에 전화를 받았어요. 얼굴 안 보여주고 싶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 몰골이래요. 친구끼리 몰골 안 보여주면 되겠냐. 화상 채팅하자. 얼굴 보여주면 진짜 몰골이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었어요. 친구가 잘 요즘에 좋은 교회 부임을 해서 담임 목사로 갔으니까 바쁠까봐 내가 연락도 안 했는데 친구끼리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무래도 내가 전화해야 될 것 같아 전화했다. 얼굴이 새까매요. 왜 그러냐, 이렇게 얼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이런저런 자꾸 속 얘기를 다 얘기를 하고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때는 이때라 속을 뒤집어야 되겠다. 난 너무 좋다. 내가 너무 행복해 죽을 것 같아. 내가 은혜가 얼마나 큰 지혜가 되는지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나한테 그 말이 속이 뒤집어진 이상한 얘기였더라고요. 정 목사는 뭐 해도 잘 될 거야.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슬퍼가 얼마나 많냐. 그 계획대로 안 됐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한국 가운데 가는데 가보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 친구 아들이 아빠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아빠 친구 없어? 그랬더니
한국에 전 목사님 친구 없어? 우리 예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 아빠 친구 없어? 우리 남 목사님 친구 없어?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그랬거든요. 더 이상 목회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가실 거에 대해서 내가 깊이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깊은 데 보려면 주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열어주신 게 다음 세대예요. 우리 홍화사모가 북경에 또 다른 분들이 막 청소년들이 모이고 보니까 누굴 찾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왜? 자기네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홍화사모 들으려고 할게요. 거기 학생들이 있는데 가서 도와가요. 그래서 오늘 출전하러 가는 다 뒤집어 놓고 살리러 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바뀌어요. 주의 생명이 임하면 바뀌어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런 기대가 있어요. 미국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국산이 절대로 올 때가 못 돼요. 요즘 청소년들 마약은 여러분 그냥 마약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좀비처럼 살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살지, 생명이 들어가면 살지. 누군가한테 손도 댈 수 없는 일인데 나한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우리는 또 미국으로 보내시겠구나. 아내란 사람은 갈지어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그 중요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기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가 어떤 형편인데 이제 더 이상 패배자의 자리에 서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 앞에 오늘도 놓이지 마세요. 오늘도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한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그냥 내 수준의 삶에 그냥 이 종지 밥그릇에 뭘 채워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온 세상을 담을 만한 것으로 여러분 서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능력과 그 권능의 능력으로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